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지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민족적인 부르심도 그렇고 자신들의 지위도 그렇고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감당하기는커녕 오히려 영적으로 무지하고 캄캄하여서 생명의 일에 걸림돌이 되어 있었던 이들을 일깨우시려고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장면들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들 가운데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던 중이셨는데요. 결국 이 물질에 집착한 삶, 오직 보이는 이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둔 삶의 결국이 어떠한 결국을 맞이하게 되는지에 관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삶이 얼마나 대조적이었는가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요.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몸에 두르고 날마다 호화로운 부를 즐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을 상징하고요. 고운 베옷은 금값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취급되던 값비싼 옷이었다고 그래요. 이런 호화로운 치장과 더불어 매일같이 잔치를 벌이고 얼마나 푸짐하게 먹고 마시며 유흥에 힘썼는지요. 남아 돌아서 버리는 음식물에 동네 개들이 모여들 정도였으니요. 그야말로 사치와 향락에 힘쓰던 삶이었던 것인데요. 안타까운 건 이 부와 사치와 누림이 그의 집 앞에는 이와는 전혀 대조적인 극빈한 버려진 거지가 살고 있었죠. 그 이름이 나사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자였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요, 참 처절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이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땅에서는 참 불쌍한 삶을 살았어요. 기본적인 생활 수급이 전혀 되지 않았던 그런 삶인데요. 이 대문 앞에조차도 자비가 흐르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이 부자는 오직 자신의 향락만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월요일에 나누었던 그야말로 불의한 청지기의 그림인데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데 필요한데 쓰는데 도대체가 웬 참견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었잖아요. 정말로 율법의 진리를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삶의 자세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이요 주께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믿으시지요? 주신 이가 여호와이십니다.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자기의 것이, 자기의 소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서 그들 안에, 그들 마음 안에 들었던 생각이 있었지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내 것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셨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기막히게 고백했던 자가 다윗이지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인이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이시지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맡기셨다. 그가 주인이시다. 잠시 맡기셨다. 우리의 능력, 은사, 재물, 지혜와 힘, 자녀들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관리하고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유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의 삶은요, 전혀 이런 성경적인, 율법적인, 제대로 율법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22절에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요,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매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자, 무슨 말인가요? 반드시 호화스럽던 삶에, 누리고 사치하던 향락을 즐기던 삶에, 처절하게 고통스럽고 빈핍받던 삶에 반드시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의 삶은요, 전혀 준비되지 못했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점과 같은, 안개와 같은 날아가는 빠른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우리들은 정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신앙의 승리자들은요, 이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삶을 살았지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런데 부자가 어리석었던 건 단지 돈이 많았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 반드시 다가올 죽음 이후의 시간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는요,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원해도 26절에 생명과 사망 사이에 이 간극을 넘어설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도에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아직 살아있는 가족에게라도 기회가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청을 합니다. 나사로가 부활해서 자기의 가족들에게 다녀온다면, 이 부활의 기적을 본다면 내 형제들이 회개하고 믿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의 답은 무엇인가요? 29절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모세와 선지자, 구약의 말씀들이에요. 말씀만으로 회개하기에, 말씀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에,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을 받고 회개하며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만큼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향락에 집착하는 삶이 아닌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한 권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며 말씀을 신뢰하고 날마다 회개와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